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혼 및 심령을 찔러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들려주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에 합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들려졌고 또 오늘 이 현존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들려지는지를 초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빌립의 전도 좋은 결과 있었다.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전도하는 인생도 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더 일차적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1차로 삼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삶의 결과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파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핍박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면 순교를 했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좀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평안으로도 인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겠는데 뜻밖에도 박해로 더 이어집니다. 순교가 있은 후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 아주 기독교를 오늘 표현이 되는데 잔멸하고자 데스트로이죠. 아주 파괴를 시켜버리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마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박해였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피난 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버리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7집사에다가 또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그 당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회개했고 적어도 줄잡아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예상하는데 굉장한 큰 규모로 회집이 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와해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비슷하죠.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박해를 받아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 가운데 의도했던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전부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와중인데 사람들은 급급하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안위 혹은 또는 갇히고 투옥되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 불어닥친 이 사내들인과 그 여론 어떤 그 무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해를 할 때에 그냥 그것을 피하기 급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록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흩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쫓겨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꼭 순교나 이렇게 흩어지고 그냥 피난으로서 인도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장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선 도망가야죠. 박해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그것이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우리가 도망가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그냥 도망가야 돼요. 얼른 피하는 게 가장 좋죠. 빨리 피해서 박해를 면하는 게 안정을 찾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그 박해와 피난의 모든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갖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뭔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도망갔는데, 피난 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빌립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을 뽑았잖아요. 7집사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 환경이 되었든지 어떤 환경이 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거의 습관처럼 혹은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거기서 빌립은 사실 왜 사마리아 갔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여기 지금 유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BC 722년경,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성경 시대보다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완전히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이 유대 족속은 하도 민족 정신이 강해서 그 민족 정신을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다가 혼혈시킵니다. 같이 이렇게 혼합시켜가지고 전혀 정통성이 없는, 전혀 유대 색깔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아시리아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아주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절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곳 조차도 끌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유대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걸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빙빙 돌아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갈 때,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제자들은 탐탁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시나. 빌립도 처음에는 만약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피난 가는 게 아니라면 아마 사마리아로 갈 마음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마리아의 부흥회가 열려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마술사 시몬까지라도 그 당시 가장 영계 유력자였죠.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쪽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했으면 그것은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삶으로 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박해로도 나가고, 빌립은 오히려 피하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흥과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성경이 그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구원을 촉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자리, 피난한 자리, 한계가 뚜렷한 자리, 우리는 교회가 힘이 있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더 촉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1차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예측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면 거기에 답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것은 피차 결국 죄악 가운데 서로 물고 먹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기를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사내들인과 사울과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뭘 대표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 대표를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힘과 무력과 여론과 돈과 이 모든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시더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늘 예측을 빗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의 한계와 너희들의 도망다님과 너희의 피난 그 속에서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너희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다. 행여나 너희의 삶을, 너희의 믿음 속에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교회와 너희의 사업과 너희의 모든 미래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너의 뜻대로 할 생각은 말고, 오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뚜렷한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길러내시고 만들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을 시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촉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라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능력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잠자코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다 누구 탓을 내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봉사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늘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과 내 뜻대로 하면 죄밖에 지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 여기지 않고 구원해 주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여기서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자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늘 기도예요. 우리의 바람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피난할 때, 내가 도망할 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게 돼요. 부족한 점을.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난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도망다니고 쫓겨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 도망간 자리, 쫓겨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뭘 타고 갔습니까? 광주리 타고 갔습니다. 뽀다고 안 나네요. 좀 마차라든지 뭐 어떤 자가용 타고든지 자전거라도 하나 타고 좀 도망가야지. 세상에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대학자 바울이 말이죠.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주의를 시키려면 저를 좀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를 잘하게 하려면 좀 다른 사람 앞에 좀 번듯하게 보려면 좀 뭔가 좀 이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자랑한다고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실을 앞에 그 앞절에서 보면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너희들이 하도 오해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하도 오해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 근데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대학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관리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 뭐밖에 없습니까? 도망간 것밖에 없다. 왜? 그 한계와 도망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3층 천에도 가봤고 계시도 받았고 먼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약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더라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비결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도 역사하시니 여러분,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도울 때, 저희가 우리 동원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신실하신 모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항상 도와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능력이 될 때, 힘이 될 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으면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표현처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더라 이거죠. 기회가 되더라.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그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약해지고 또 아프고 부족해지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게 바울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가 가진 학력의 한계,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적인 한계, 이런 한계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저히 힘들다고 말한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오늘도 바울은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할 때 한계 안에서, 부족함 안에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찾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흩어짐의 모든, 다시 말하면 약하고 부족하여 흩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교회사에 아주 큰 다반사에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파라고 합니다. 위그노파. 프랑스, 유럽 전체가 거의 언제나 그 중세 때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우리로 말하면 이 개신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종교 개혁의 믿음의 선상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당시 위그노파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에 또 이렇게 반대하거나 혹은 또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에 임한 말씀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런데 굉장히 초기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낭트 칙령에 의해서 서로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된 다음에 서로 평화했더니, 그러나 나중에 또 얼마 안 가서 또 이 낭트 칙령이 깨져버리고 또 핍박이 가중돼서 그때 온 유럽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산업을 일으켜요. 산업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산업을 일으켰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어진 일터, 직업, 그 다음에 공부, 학문 포함하여 그 학문 세계와 직업 세계를 보다 전문화시키는 게 바로 그 당시 종교개혁을, 즉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체계예요. 말씀에 의한 신념체계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기의 생활 터전 속에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 직업 속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거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냐면 산업을 일으킵니다. 프랑스는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자 산업이 폭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술, 영국의 산업혁명, 독일의 기술, 스위스의 세밀한 기술들은 이 위그너파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줘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삶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분야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그래서 상공업이라든지 혹은 또는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하나님이 이 지성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성을 사용을 알기 때문에 이 지성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각국에 있는 이 산업이라는 것을 장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쫓겨가며 핍박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 전, 해방 전 이때 포함해서 이렇게 평양이라는 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있던 곳이 바로 평양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 기독교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들어오고 공산국가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대대적인 남하가 이루어진 건 6.25 전쟁이죠. 그건 동족의 비극 중의 비극이고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정말 한계 중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철저한 말씀신앙의 철저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하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세운 교회가 많습니다. 남한의 복음화에 일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더욱더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한계, 약점, 부족함, 이 교회가 갖는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떠밀려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할 수밖에 없고 피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여도 그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견디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출범시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지금 여러 가지 사관, 이 나라를 건국에 대한 사관에 의해서 역사의 해석에 의해서 많이 이념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은 이 근대 우리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춘 나라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대개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교회가 이 땅에 풍성히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된 나라가 딱 미국이란 나라. 청교도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일제시대 때 그 핍박받고 처절한 시기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라가 건국이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때와 경계와 기한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재자도 허용시켰습니다. 이 나라 역사를 보면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인간이 하지 못할 짓도 많이 한 그러한 모든 권력자들도 우리는 역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요 부족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선배들의 한계요? 부족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불순종과 한계 안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대한 신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나라 걱정보다, 우리 나라도 걱정도 하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나라 걱정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최근에는 더 많이 걱정들 하죠. 그게 광화문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표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해요. 축소.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으로 축소합니다. 신앙이라는 걸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 정도로만 늘 축소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아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만큼만 믿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늘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아라 하는 것이 늘 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저 우주에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셔 나와 내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이 세계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지 못해요. 구약 백성이 내내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시키고 자유롭게 만들어줬는데도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나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다 원망 불평 쏟아내면서 모세를 인도를 거역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주장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것이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사랑, 관용, 용서의 가치화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오늘 이 사마리아 지방에 뭔 선한 것이 있고 저들의 세계에 뭔 그러한 회개와 복음의 역사일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뜻은 다르다. 너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너희의 이 연약한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요만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내 뜻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이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이 순종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약점이 많죠. 교회가 부족한 일도 많이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나 혹은 또 우리의 형편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기도하듯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늘 우리의 한계에 딱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 부요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한 대로만 살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 강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즐겨 쓰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능력과 권능과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삶의 가치를 누려라. 최고의 삶의 가치를 누려라. 너는 사랑하라. 사랑하여 그 사랑이 주는 힘과 그 은혜를, 능력을 너희 인생 가운데 체험해라. 너는 항상 사랑해라. 항상 선을 행하라. 용서해라. 70번씩 7배라도 용서해라. 그 용서 가운데서 너는 더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도망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세상의 힘과 여건 속에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늘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게 안 해도 잘 한 지역만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빌립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울 시대에 늘 우겨쌈을 당하는 것을 했으나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과 어려움은 바울의 육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편에 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이루는 편에 항상 서게 될 때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모든 삶에 손해가 나는 듯한지 보이고 또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견뎌나가며 일할 때 그 상황과 조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면서 죽어가실 때 세상은 너희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예비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난 주권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모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평온할 때는 더 감사할 수 있고 평온할 때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이렇게 한계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제한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 눌리거나 이것을 우겨싸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말하는 것처럼, 성가대가 우리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찬양과 경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전심을 담으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너의 인생, 어떤 인생이 주어지든 어떤 삶의 부족함과 한계가 주어지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침체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너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고, 또한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을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서 와라 하고 같이 들어가실 겁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약 2년간에 걸쳐 주는 이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했습니다. 아무리 감염이 뭐해도 예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정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증언이 어떤 한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풍성히 믿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조그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